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이 많은 종교들은 다 이 사람이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인은 부처님을 찾고 이슬람교도인은 알라를 찾고 이 찾아가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때 또 뭐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사업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신을 찾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른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어떤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어느 날 그냥 설교 듣다가 그냥 누가 부탁해서 한번 가봤다가 부모님 요청으로 끌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는 찾아오는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또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본질이 죄인인지라 주님을 자꾸 떠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십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그 위험도 다 관계치 않으시고 다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자녀를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 목격했어요. 방에 있을 때. 2번이나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주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 이런 기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신앙으로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또 나타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살던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 이 고기잡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물고기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관계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람 막는 업으로 물고기 잡는 업으로 해서 사람 막는 업으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의 진리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전도훈련 주시고 하늘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제자 만들어 놨더니만 이제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항상 자기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거나 다시 하지 하니까 나도 하면서 다 따라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우리의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안 믿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이제 주님을 교회에서 만났으니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애 키우러 갑니다. 네, 시험 준비하러 갑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주중에는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무슨 관계에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주 뜻대로 그런 거 별로 내 마음 없고 그냥 나는 지금 일하러 갑니다. 애 키우러 갑니다. 가정생활 하러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간다. 신앙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 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주중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련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없이 내 신앙생활과 내 삶과는 관계없이 그냥 안 믿는 자처럼 또 내 세상 일에 그냥 애 키우는 것에 가게 일에 몰두하죠. 사실은 일요일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이런 자격 없고 이렇게 믿음 없고 놀라울 만치 믿음이 없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도 믿음 없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변가에 서게 있는데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가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냥 낯선 사람이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때 주님이 Hey guys, 얘들아 여보시오, 고기가 좀 있어?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는 줄 알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이오.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오른편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으면 당신이 뭔데 이랬을 텐데 그냥 던졌어 어쨌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갑자기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잡히는 그 순간 주님이시라. 주님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해변가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지피고 있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얘들아 방금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떡,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영어로는 브레드겠죠. 그 나라는 빵입니다. 빵도 준비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한 것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피곤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에 젖은 추운 그들의 몸을 따뜻한 불로 데우게 하시고 밤새도록 일해서 배고픈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배신한 자들에게, 믿음 없이 살겠다고 세상으로 간 자들에게 주님이 와서 여기 못된 녀석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침을 준비하시고 몸을 데워라, 먹어라. 물고기를 잡았냐? 이제 그럼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 왜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인 줄 아는 거로.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3년 전에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으나 그들은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믿음을 다 버렸어요. 얼마나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보니까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보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을 떠나 그냥 안 믿는 자처럼 주님과 아무 관계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주님을 때로는 배신해도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 충성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꾸지람으로가 아니고 나무람으로가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여전한 사랑으로 여전한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같은 크리스찬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다시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을 무시했던 우리에게 떠났던 우리에게 심지어 배신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 그때 여러분 주님이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 주님 내 인생 또 찾아오셨구나. 아침을 다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못했죠.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부끄러우니까. 근데 사랑은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주님이 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음으로 베드로가 마음이 정말 근심이 쌓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 물으셨어요. 그 숯불 보며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을 포로록 묶여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줄줄 쫓아갔을 때 그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숯불에 그 불에 자기 몸을 쬐면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지? 너도 믿는 자지? 아니야.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제자가 아니야. 3번 부인했어요.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배신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3번 다시 부끄럽게 사랑을 고백함으로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 사랑과 은혜 베푸는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베풀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떠남을, 우리의 배신을, 주님을 무시한 것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회장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산상기도에서도 방언을 받고 이렇게 좀 어머니도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었죠. 참 신앙이긴 했지만 깊이가 없었어요. 대학을 올라가니까 이게 참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이게 정말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리인가?
크리스찬 저들의 믿음이 사실인가? 저 목사님이 진리라고 믿고 설교하시는가? 세상에 달콤해 보이고 그 세상의 죄가 유혹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마음이 혹했어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영적인 방황. 주님을 떠났죠. 이름을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을 떠났어요. 주중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 더 나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유혹되면 될수록 더 괴롭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헷갈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그렇게 3년의 방황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 어느 날 밤에 그날도 회개하며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제 영혼을 때렸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죽었다가 산 자와 같이 너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이시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믿음을 떠났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시작되고 온 밤을 회개하며 지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떠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배신자에게 저도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방언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완전히 회복되고 그날 밤 이후로 주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무시해도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다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때가 바로 가룟 유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 하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또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부끄럽게, 그리고 자신 없이 고백했지만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다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갑자기 왜 주님이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날 밤 주님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이 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얼마 안 돼서 제가 저희 교회에 다니는 대학부, 제가 부산대를 다니는데, 부산대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으니까 학부생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가지고 애들 밥 사주면서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성경 공부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1년 이상을 그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은 교회의 이 대학부 학생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제가 이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그들을 먹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바라주실 때 우리의 사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너의 사랑이 살아나느냐, 그러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라, 열심을 내어라, 너 신앙에 집중해라, 이제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킹덤 워커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라. 사명, 믿는 자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 가족, 내 자녀 잘 키우는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이 일이 내 사업에 잘 크게 번창하는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사는 거, 안 아픈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다 좋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애들이 나의 미션이라 애들 잘 키우고 애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고 이제 부유하게 잘 살고 건강하면 끝난 거예요.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잘 일구어놨어요. 내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내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인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내 양을 먹여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가정에, 너의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일해라, 힘써라, 기도해라. 내 가족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은 그냥 그들도 인생을 지나가며 같이 지나갈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것도 좋지만 내 가정의 영혼들 먹여라, 돌보아라, 인커리지해라, 구해내어라, 믿음으로 이끌어라, 킹덤 워커가 되어라,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직장생활에 돈벌이 하면서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그냥 그러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뭡니까? 내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여주시는 영혼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양한 은사로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좋습니다. 영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영혼을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돕는 것, 영혼을 먹이는 것, 영혼을 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 믿음을 떠났던 우리,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막 살던 우리, 이기적인 우리, 주님을 무시했던 우리, 심지어 배신했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라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크리스찬의 삶으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주변에, 너의 가까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여러분, 그 미션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회복시킨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을 위해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 사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